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무게가 강하고 죄의 짐이 커서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내셨으니 합당한 은혜도 깨달음도 반성도 돌이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계속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내는 것이라서 공간복음서, 특별히 그리스 사람의 역사기술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순서대로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강해 44번째 들어와서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이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초기 사역이었는데 초기 사역의 가장 중심은 산상보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죠. 이것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산 위에서 조금 내려오사 평평한 곳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장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평지복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 평지복음은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 설교를 이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다 가르치시고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 중에 중심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자렛에서 태어나셨지만 활동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얼마나 이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고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였는가 알 수 있는 흔적이 지금도 이 가버나움에 방문을 하면요, 주 2세기에 세워졌던 유대인 회당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주 2세기에는 교회당을 세웠었는데 가버나움 회당 자리 이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방문하면은 터가 넓고 그 안에 대리석으로 전부 기둥을 올리는 기단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 2세기 건물이니까 예수님 당시보다는 200년 후죠. 학자들은 건물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뭐 대리석으로 지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터는 똑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발굴을 해보면 200년 전에 터가 있던 그 아래쪽에 비슷한 크기로 유대인 회당 터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오늘 주님이 보이는 첫 번째 태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놀랍게 여기셨다. 오늘 주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놀라셨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 예수님에게 씌워져요. 주님이 별로 이렇게 놀라진 않습니다.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안 놀라시는데 오늘 놀라셨어요. 사람을 보고. 이 놀랐다는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여진 단어냐? 주님이 이적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보고 보인 반응이 놀라더라예요. 놀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던 이 반응을 오늘 이번엔 거꾸로 주님이 놀라고 계셔요. 참 이 역설적이죠. 인간은 신의 이적을 보고 놀라나 신은 인간을 보고 놀란다. 사람을 보고 놀라요.
오늘 이 놀라신 것은 좋은 의미에 있습니다. 기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고 감동을 넘어서서 놀라시는 단계까지 간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믿음에 놀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은 주님을 놀랍게 할 만한 것인가, 주님을 절망시키는 믿음인가, 한번 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이제 주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며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일선 전투부대 대장입니다. 한 100명으로 구성돼서 오늘날 말하자면 대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의 모든 여단은 백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이 사람들한테 달린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학자들은 로마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이태리 사람 아니다. 왜 그럴까? 이 지역이 가버나움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밑에 있는 백부장이라면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통 이태리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용병으로 들어온 사람을 헤롯 안티파스가 고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시대 백부장들은 용병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는 시저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전기가 있어요. 갈리아 전기라고 들어보셨죠? 북부지방, 지금 고을지방, 프랑스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전쟁 기록을 쓴 겁니다. 시저가 직접. 이 갈리아 전기에 보면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시저하고 전쟁을 했던 갈리아의 그 야만인들이 시저한테 감복을 해요. 그래서 그한테 투항할 뿐만 아니라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저가 그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아 전기에 나오는 이 용병 백부장들의 특징은 뭐냐? 이태리 사람이 아니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주군을 암살하거나 배신을 안 해요. 이 사람도 오직 시저의 인격적 매력에 반해가지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저가 마지막 암살당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이 갈리아 용병대들이었어요. 이런 그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백부장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사람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백부장이 아닐까 봐요. 왜? 이 사람의 한 행위가 아주 독특합니다.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이 사람을 소개했는가?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당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었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나왔어요. 이 감동이 얼마나 컸느냐?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 이 간절이란 말을 보면 이게 체면으로 백부장이 그냥 부탁하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간곡하게 예수님께 백부장의 일을 아뢰고, 이 구한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 기도한다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한 게 아니니까 안 물러가고 이 장로들이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구하고 계속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가. 그러면서 이 장로들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확신이 있어요. 뭐라고 요청했느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딴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신의 대행자라면 이 사람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만은 관심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한번 살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 용병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를 보인 거 보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의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의 내용이 왜 이 사람에겐 꼭 합당한 일인가 예수님께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정말 유대인을 사랑한다. 아마 이 기절을 놓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기절 보면 더 나아가 유대교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잖아요. 이 당시 랍비들은 이방인이 지은 회당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종한 이방인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원래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 철학이 있어가지고 신을 믿는 종교를 상당히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무신론이 상당히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와 이 대화 중에 보면 플라톤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말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신을 말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소가 신이 있다고 믿었다면 소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인간이 신이 있다고 믿고 신을 인간 형태로 만드는 걸 보면 이것은 신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벌써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거의 그 당시에 말하자면 종교는 사라지고 철학이 종교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시대, 윤리가 신앙을 대신한 시대. 그래서 그 1차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BC 6세기서부터 4세기에 일어났던 전 세계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신을 두려워하는 제2종교였어요. 제사종교였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6세기에 공자가 나타나서 윤리가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 제사를 대신해서 윤리가 강조되어지죠. 인도에서는 고타마 시탈타가 나와가지고 브라만교의 제사 종교 대신에 정말 자비를 강조하고 윤리가 대체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 제물 드리는 것 대신에 도덕과 정의를 강조해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플라톤이 나오고 철학자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전 4세기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학이 종교를 대신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정통 이태리 사람이나 그리스 로마 문명에 깊이 들어간 백부장들은 신앙심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이방인으로서 용병대장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백부장이 돼서 이제 들어오다가 유대교를 접해요. 그럼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는 경외가 없는데 유대교를 만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전에 바바리안으로서 여러 신을 섬겼던 그 신하고는 유대교 신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서 개종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의 그 개종자들을 보면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로마로 끌려온 사람들이 유대교를 로마에서 접하면서 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로마 백부장도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개종을 하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유대교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중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인간 사랑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유대교는 핵심 사상이 사랑입니다. 신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을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째는 자선행위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뭐로 표현하느냐?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개종한 유대교 신자라면 두 가지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기부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본 거예요. 유대 백부장으로서. 감동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 회당을 지었다. 가버나움 회당의 크기를 봐서 이건 어마어마한 재산을 드렸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드리다시피 해서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돌보셔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 이 사람 일은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간절히 반복하여 구하고 구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죠. 이처럼 이방의 종교 문화를 뛰어서서 사람을 사랑한다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지배자로서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귀히 여기고 개종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아주 참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고 아주 열린 자세를 가졌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것, 그가 개종한 유대교로서 특이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 대한 태도에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장로들은 와서 이 사람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둘로스. 근데 이 당시에 이 종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뭐 우리 미국도 불과 100여 년 전에 그 노예들 짐승 취급했잖아요. 제가 저희 그리스 철학자들 글 가끔 읽다 보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런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나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노예와 여자도 굉장히 비하했어요. 노예와 여자는 영혼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철학자가, 당대의 철학자. 얼마나 그 당시 그 신분 문화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는가. 인간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는가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인데, 그런 종인데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2절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했는데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무슨 병에 들었느냐? 중풍병에 들렸어요. 혀가 꼬부라졌고 손발이 뒤틀린 거죠. 근데 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고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고 노심초사했는지 온갖 명의는 다 불러다가 들여다봤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백약이 뭐예요? 이 종에 대한 이 사람의 이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가 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는데, 여기서 앞에 유대인 지도자는 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백부장은 하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이게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파이디온 하죠?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 그러니까 신부는 종인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로 여겨요. 자식으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신분을 건너뛴 사랑을 베품으로써 아랫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 걸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유대 장로들이 나서고 나중에는 그 로마인 친구들이 나서요. 예수님 앞에 2차 사절단이 와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럴 정도로 주변에 감동적인 인간 사랑의 사람이다. 전 예수님이 이 사람의 태도에 놀랐다고 생각해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인간다운 인간. 그 당시 고대 노예 문화, 신분제 문화가 얼마나 잔인한 문화입니까? 또 고대 병영사의 백부장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백성들, 통치자들의 피지배자를 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의 원형을 갖고 있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주님이 만나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인간은 신성 앞에서 놀라지만 신은 인간성 앞에서 놀랍니다. 이 사람 봐라. 정말 인간다운 인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보면 이 사람한테 호기심을 느끼고 찾아가요. 집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표현이 나오거든요. 8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주님은 누구한테 가까이 오십니까? 매력적인 인간한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나 그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아직도 그런 인간이 이 땅에 남아있나? 나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 사람 만나고 나서는 놀라시며 내가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깊고 아름다우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변했어요. 유대인 장로들도 이 종을 사랑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 로마인 친구들도 발벗고 나서, 이 종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 주인을 섬기면서 정말 자식처럼 부모를 사랑하듯이 주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이 종을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이 보면 이 백부장의 주변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빚어지고 있어요. 인간성이 무섭게 상실돼가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형상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인격의 영향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주님은 호기심이 끌려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기도를 해야 그 주님 귀를 기울이지. 아무리 소리 질러 보세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오늘 아침에도 또 와서 소리 지르네. 새벽마다 와서 내 문고리 붙들고 주여 주여 지르는데 정말 지겨워 죽겠어. 스토커야 스토커. 새벽마다 욕심만 많고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니드만 많고 아주 이기적인 자세로 그렇게 사는 인간에 대해서 주님은 가까이 안 오십니다. 주님은 누구한테 가까이 가시는가? 매력적인 사람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 매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앞장서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 다시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인성수련 좀 잘하자. 인간성을 되찾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인간 원형으로 좀 돌아가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신분이나 관계나 권력을 떠나서 상하 좌우 모든 사람에게 저것이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다라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요즘 위를 바라본 대통령서부터 재벌가의 자녀들까지 인성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우리가 보면 어디서든지 정말 참 인간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수련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주님이 호기심을 느낀 사람이고 가까이 다가가시는 사람이고 기도도 응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자선 행위를 많이 했고 종교적 기부 행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에 주님이 놀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태도에 놀라십니다. 자, 이 주님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다가오니까 백부장의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벗들을 보내어 했습니다. 친구들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어서 하는 말이 아주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유대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집을 향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백부장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자기 로마인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우리 집에까지 오신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 문화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이게 과거 군주제 사회거든요. 군주제 문화에서 이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들은 신하의 집을 찾아가요. 세종대왕은 황희정승한테 찾아가고 하잖아요. 신하의 집을 왕이 찾아올 때 신하가 가만히 앉아서 받아내면은 그거는 당대 최고의 권력 가진 권신이거나 역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꼭 죽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충신이냐? 임금님이 오시다니 감당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아주 고사를 하는 거예요. 감히 주군께서 어떻게 내 집에 신하의 집을 오십니까? 이건 감당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바로 그 자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누구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죠. 단순한 종교인 랍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혹은 메시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나의 왕 같은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야.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이 사실인가 다 확인해 봤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신적 능력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일을 다 확인했는데 이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까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즉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거야. 왕의 행처야. 왕의 사신이야. 근데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으면 내가 이게 교만한 자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태도가 아니다. 이 군주제 사회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못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오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나가서 오지 마옵소서라고 직접 나가서 말할 입장도 아닙니다.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이건 뭐냐? 고대 군주제 문화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왔다면 죽습니다. 에스더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대 왕들은 딱 왕에게 접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를 넘어서서 들어오면 시위대가 무조건 칼로 쳐 죽여요. 왕이 허락해야만 가까이 올 수 있다. 이 백부장이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고 또 함부로 제가 왕께 나아가 아련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 왕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태도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건 굉장히 독특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도 없고 제가 감히 나가서 모시지도 못하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다음 기절에 보면 그의 삶의 경험의 농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들은 장군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명령만 받을 때가 있어요. 전령을 통해서. 어느 곳을 공격하라. 그럼 그것이 사지여도 무조건 가는 겁니다. 명령 앞에 자기의 생명을 얹어놓는 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왕에게 주인을 섬기는 도리라고 여긴 거죠. 윗사람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게 체질화됐고 내면화된 사람입니다.
아주 고충성도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로 로얄티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어느 학자가 썼어요. 저충성도 사회. 요즘 다 똑똑하건데 다 계약적이에요. 그 이상 충성 안 해. 회사하고 계약 맺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해? 그래서 다들 전문성도 있고 자기 분야에 탁월한 능력도 경험도 있는데 자기 일 딱 끝내면 옆 사람 안 돌아봅니다. 그냥 자기 일 끝내면 자기 가면 되는 거예요. 난 내 일 끝났으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고충성도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 일 깔끔하게 다 치우고 나서도 안 가. 왜? 옆에 사람 도와주느라고. 옆에 사람이 그 일을 못했을 때는 옆에 도와서 남아서 같이 해줘.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공동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요. 그런 사람은 아랫사람 동료로부터도 마음을 얻고 윗사람한테도 감동을 주는 거야. 저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을 꼭 지도자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충성도 사회에서는 고충성심을 어떻게 함양하느냐. 때로는 좀 능력이 부족해도 이런 사람한테는 사람이 붙습니다.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자기 공동체 안에 상생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말 충성도가 높다는 것은 이렇게 전문화되어가는 사회, 이렇게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이렇게 파편화되어가는 세상,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계약관계로만 살아가는 이런 얇아진 인간관계가 꽉 찬 이 세상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나 부모에 대해서 이런 충성심, 학교에서나 섬기는 사람들한테 아주 분별 있지만 참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헌신도를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생기면요, 그 사람은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미운 털이 안 박혀요. 실수를 해도 용서를 받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사회의 21세기 사회의 계약사회, 전문화사회의 중요한 인격적 덕목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놀랍게 할 만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그 일을 수행했던 그 삶의 농축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충성도이면서도 그 이상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전투를 하려면 이거 그냥 군인으로서의 충성심이죠. 근데 이건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써서 병을 치료해보려는데 못한 병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만 필요하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란 결론이 난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낫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태도일까? 자, 이것을 왕의 신하로서의 태도, 아까 보였죠? 오시지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태도예요. 그래, 군인의 태도죠.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 있는 병사들도 말씀만 하면 같이 나와 함께 나가서 죽고 싸우는 것 제가 겪었습니다. 신하의 군인의 태도예요. 근데 그 이상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무에서 빛이 탁 나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나온 거죠.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무로 돌아간 겁니다.
내가 모든 방법 모든 힘 다 써봤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지금 쓸 때는 나는 완전히 제로로 원점으로 돌아섰어. 창조 당시로 돌아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신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욕망을 갈구하는 자로 쓰거나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로 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걸 넘어서서 더 원점으로 갔어요. 피조물의 자리. 첫 창조될 때 그 자리로. 당신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고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창조될 걸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요즘 영어로 리셋이라고 그러죠. 원위치.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원위치로 돌아가요. 이걸 보고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야, 깜짝 놀라시고 산에서 쫓아내는 모든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기이 여기셨다. 뒤따르던 무리들은 소위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피곤하고 교회에 정남이 떨어서 가기 드시는데 왜 앉아 계세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러고 앉아 있는데 제법 많이 알고 듣지요. 그런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은 단순성의 문제예요. 이 완벽한 단순성, 피조물의 단순성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단순성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해서 이걸 이룰 수 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1%라도 생기는 순간부터 이런 자세는 안 나와요. 하나님 조금 힌트만 주세요. 내가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피조물의 자세로 딱 돌아갔을 때 주님이 놀라시는 거죠. 인간은 신 앞에서 놀라지만 신은 인간 앞에서 놀랍니다. 이렇게 피조물의 자세로 완벽히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백부장처럼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하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충성심을 갖고 이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세.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창조하십시오. 빚어주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내 한계를 주님은, 신은 넘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라고 무한한 신 앞에서 유한한 존재가 자기의 유한성의 문을 확 열어놓고 있는 이 자세가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하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는 친구들이나 유대 장로들이 보니까 나왔다 그러는데 언제 나왔냐 했더니 그 말 할 때 친구들이 그 말 전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진정한 제자들에게 요구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누가 제자도거든요.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주님의 놀라움.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이 놀라실 만큼 단순한 피조물의 자세로 돌아서는 믿음. 이걸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간단히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뭐가 복잡하고 많아요. 그리고 뭐 알고 싶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지적 호기심이어서 뭐 알고 싶으면 꽂혀서 들고 파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책을 읽을 때도 도스토옙스키 한번 꽂히면 전집을 다 읽고야 끝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넣어. 아주 뭐 중편 단편서부터 수필까지 다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기질의 사람이니까 호기심이 생기면 밤새고 봅니다. 뭘 보고 그래요. 알라고, 깨달으려고. 근데 이게 제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예루살렘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3번을 떠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간증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기도 중에 왔으니까 내 무의식의 생각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또 마귀가 한 건지 마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느낌이 마귀가 온 느낌은 아니었어. 영적 필링은 있거든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리컨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년 갔다 안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이거 돌아가면 사표 내야 되나. 그 하나님의 뜻이 떠나는 게 뜻이면 머물러 있는 게 재앙이 될 것이고 이게 뜻이 아닌데 떠났다가 큰 고생할 판이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1년을 기도를 했더니 1년 후에 다시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리컨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 다음날 장로님들을 모시고 당회를 열어서 사표를 제출하는 그 사의를 밝혔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선데요. 이제 두 번째 영적 체험이죠. 기도를 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뜻은 정해졌고 말은 꺼냈으니까 이제 가기는 가는 건데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받은 메시지는 3번에서 내 사역이 끝났다는 12자만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평안 가운데서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계속 머리가 이제 가동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는 안 하고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해요. 1시간씩 이러고 말없이. 근데 하루는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툭 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냥 툭 쳐 머리를.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 마음속으로 그 문장이 탁 내 마음에 와서 박히는데 너는 늘 생각이 많어. 주님이 비웃으신 거죠. 저보고 야 임마 너는 어떻게 늘 생각이 많어. 툭 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도하다가 그 순간에 제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놀라지 않고 웃었어요. 피식 웃음. 맞아요 주님 뜻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맞아요 주님 저는 늘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체험이 저한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영성의 목표를 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임마 생각 좀 그만해라. 생각 그만하고 믿는 믿음을 키워라. 너는 약점이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마라. 그냥 따라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는 나머지 한 1년을 보내는 동안에 어디로 갈지도 누구와 갈지도 어떻게 갈지도 정말 생각 안 하고 맡기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셨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 믿음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게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의 표상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단순해서 제가 참 경의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늙을 때는 제가 그렇게 단순성의 사람이 돼서 떠나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즘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부장처럼 피조물을 리셋되는 신앙, 딱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십시오. 빛이 임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천지가 열립니다.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보고 머리를 끄덕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생각이 많으신 저와 여러분, 이 백부장의 예수가 놀란 믿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궁리하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타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저의 복잡함과 염려 많음과 근심 많음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말씀을 기다릴 때에는 피조물의 자세로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옛 창조시에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성취되었던 그것에 대한 온전한 피조물의 자세가 주님 앞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단순한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